흘리어 평생 성만 따르 341장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역전하며 생겨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그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준비 찬송 323장 1절 다 같이 일어나서 해봅시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하늘에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기에 이 세상은 어두움이고
이것은 죽음인 것을 저리 비로소 우리 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 합시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죄악이 나를 이기어 사오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으며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47장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격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한 곳에 모은 하나의 그 목적은 오직 주님의 그 흘린 그 보혈의 십자가 그 공로 때문인 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각자가 다른 마음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 이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른 위치에 모두가 다른 성격들이 모인 자기만의 고집만 가지고 온 우리들이 이제 주님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그 기쁨만 있어지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랑인 그 주님만 바라볼 때 그 잔치가 즐겁고 화려하고 너무나 기뻐서 오직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오직 주님의
그 신랑 되시는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우리의 입을 닫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만 열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 잔치가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변화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412장 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서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느니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으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 참 복락과 안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0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선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결혼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역시 이것조차도 중보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발생된 결혼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빼놓고 하는 일반인들의 결혼은 뭐냐? 그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자 하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 결혼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안 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에 종이 된 채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 세상의 불신자들은 결혼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자기 행복과 결부된 채 결혼도 자기 행복의 일종으로서,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또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추적해 보게 되면 결혼을 위한 결혼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자기 행복이라는 것이 딱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타난 성령을 받은 성도에서의 결혼은, 그걸 추적해 보게 되면 행복을 위한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중보자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계기로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게 되면 죄를 덜 질 것 같은데 결혼을 시켜서 죄를 더 많이 끄집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중보자라는 게, 구원자라는 것이 1대1로 막 상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품 안에서, 중보자 품 안에서, 이걸 예수 안이라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식으로 영생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바르게 살라 하는 그곳에서 꿀밤을 주십니다. 톡톡 때리십니다. 꿀밤을 때려서 이게 어디 감히 나를 상대해? 네가 내하고 상대할 잽이 되느냐? 너는 내 품에서 살아야지. 네가 나를 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제 솜씨 어떻습니까? 하는 그런 짓은 바로 중보자가 없는 일반인들이 하는 행세고,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아예 장악해서 집어삼켜서 데려가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캥거루와 캥거루가 새끼 키우는 그 양상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포켓 안에 우리가 들어있고 주님은 몸체가 되고 그 포켓 안에 있는 그 우리를 데려가는 식입니다. 그 데려갈 때에 그 데려가는 그 방식이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죠. 혼인입니다. 혼인 속에서, 결혼 속에서 주님은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어떤 식으로 다루기를 원했던가를 결혼을 하면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킨 거고, 결혼 안 하는 것은 결혼을 안 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결혼을 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나님에 의해서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는데 나처럼 결혼 안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을 다 안 해버리면 그러면 자식은 어디 놓고 뭐 어떻고 말이 많잖아요. 결혼 안 해되면 인구가 적어지면 지금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가 지금 노인들을 키우는데 자식 없으면 뭐 어떻게 되느냐, 뭐 결혼은 이게 축복이라 하는데 가난 호딘 자체가 어떻고 저떻고 뭐 핑계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냐. 각자의 받은 은사가 따로 있다. 그 은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배정을 해준 지정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낯설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새로운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불신자한테는, 신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추적해보면 분석해보면 전부 다 모든 게 자기의 행복과 결부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왜 행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하는 답변이 없어요. 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돼. 왜 행복해야 되는데? 그거는 답변할 수가 없지요. 뭐 그냥 그래. 그러고 싶은데 어떡해. 이유 없다는 말은, 이유가 없다는 말은 결국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한테 전부 다 의미를 회수하는 식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왜 행복해야 되는 그것을 답변이 없다는 말은 자기 중심의 의미로 구성된 그 자기만의 현실관에 구멍이 뚫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초월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몸은 있다, 나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우리 결혼하자. 이거는 영어나 팩트, 사실이거든요.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남자라고 해서 다 모든 여자랑 결혼한 거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난데? 무슨 결혼하기 전에 묻잖아요. 왜 그 많은 여자가 하는데 하필이면 나를 사랑하는데? 그 남자가 그걸 왜 말로 설명하노? 그걸 말로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 그 초월적이라 하고, 그 쉽게 하면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의미 붙이기예요. 뭐 손가락 발가락 있는 이 사체에다가 여기다가 의미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의미를. 예를 들면 운동회 할 때 그 자기 애하고 남의 애하고 막 1-2를 다투다가 앞서가는 남의 애가 팍 엎어졌을 때, 엎어지고 그걸 앞서서 뒤따라가는 내 아들이 그걸 쫙 치고 들어가서 1등을 할 때, 그걸 보는 그 학부모들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키스를 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아이가 1등을 하는 것이 2등 하는 것보다 좋은데요? 그게 왜 좋지요? 그게 왜 좋아져야 됩니까? 운동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애도 아니고 우리 애도 아니고 이상한 애도 아니고 엉뚱한 다른 지나가는 노인네나 다른 아줌마 보기에는 그 운동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운동회가 있는 것은 팩트 맞아요. 그 사실에 애들 뛰고 먼저 나오고 하고 도시락 까먹고 다 맞아요. 맞는데 지금 농사지 옆에 그 지나가면서 농사지는 노인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다며. 의미가 안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광주 사태가 광주 일어났지만 경상도 사태는 관계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세월로 빠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애는 멀쩡하다. 그게 멀쩡한 아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의미가. 의미라 하는 것은요, 이게 초월적인 의미, 이거는 의미라 하는 건 초월적인데 이것은 단순히 갖다 붙인 게 아니고 그 의미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애가 태어났다, 밥을 먹는다, 잠을 잤다,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라 하는 것은 더덕 계속 살아가면서 붙이고 또 붙이고, 붙인 데가 또 붙이고, 붙인 데가 또 붙이고, 고고학처럼 쌓이고 중식이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시대 누적되는 것처럼 자꾸 의미의 층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자꾸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자기 뜻대로 누적이 안 되게 되면 그냥 세 끼 먹던 걸 갑자기 2끼 먹다가 1끼 먹다가 나 죽을래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게 의미가 뭔데? 내 뜻대로 안 돼도 손톱은 자라고
예? 세상 만사가 내 소원대로 안 돼도 머리카락은 자라잖아요. 그러면 됐지. 그 의미라는 게 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귀신한테 홀리듯이 살아가요. 이건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관계없어요. 나 영적 세계 모른다. 이게 모르나 아나. 인간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 초월적인 건데, 그 초월적인 뭐냐, 자꾸 나한테 행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왜요? 묻지 마. 무조건 행복해야 돼. 근데 그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멀쩡한 몸까지 갖다 버려버리는데,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고, 이게 연결고리가 다 깨어지는 그것이 오히려 내한테 어떤 세력으로 어떤 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죠. 행복해야 돼. 안 하면 나는 죽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뒤집어 씌는데, 어디 항상 귀신한테 쓰인 것이 뭐 신자 부자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내가 행복해야 돼, 나는 잘나야 돼라는 그 귀신의 시인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은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도대체 어디에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만든 의미에 노란나고 있어요. 지금 주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 알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없어가 통고하고 그런 게 하지 않습니다. 나 어느 사람 담배 피우는 거 보면 희한해요. 돈 없으면서 담배값은 올리는 담배값은 왜 샀는데? 돈 없으면 술은 왜 먹는데? 돈 없다면서. 술 먹는 돈 어디서 나왔는데? 이게 사람들은요, 예? 자기의 행복과 존재 의미 때문에 살아요. 근데 그 존재 의미, 행복이라는 게 그게 나의 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그게 초월적 존재가 의미가 되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약성에서 혼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인간이 진짜 인간이 도대체 알 수도 없는 어떤 시달리고 있는 그 알 수 없는 귀신한테 너는 행복해, 너는 잘나야 돼, 너는 훌륭해야 돼. 일방적으로 그 당한 것을 주께서는 성도에게는 실체를 보여줍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혼이라는 것을 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혼인을 시켜서 혼인 관계 속에서 뭘 꺼내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이렇게 혼인시키게 하시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혼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혼인이라는 그것을 매개로 해서 그런 상황을 매개로 해서 너의 혼인하는 목적은 바로 주님을 주님답게 알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결혼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전에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사람과 사람이었어요. 또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게 되게 되면 이제는 남자가 여자가 사라지고 남편과 아내로 만나요. 전에는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기 때문에 우리 결혼하자. 이게 불신자들은 그렇게 무심코 생각하는데, 일단 성도가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도가 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더 깊은 바탕까지 10년이라 하는데 깊은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주님, 왜 사람 대 사람이 아니고 왜 어떤 사람은 남자고 왜 어떤 사람은 여자이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물음이 되는 거예요. 그는 어느 학자도 아무도 물어본 적 없는 질문이에요. 모든 학자는 그냥 있는 데서 대충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자. 그걸 끝나는 거죠. 있는 데서 살아가는데 무조건 내가 잘난 쪽으로 의의를 붙이고, 그거는 이제 귀신에 시달려 가지고 일방적으로 갖다 붙인 거고. 왜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만 똑같은 중성적인 존재만 이렇게 복사해서 만들면 되는데 왜 남자 따로 있고 여자 따로 있고 대부분 남자 따로 있고 여자 따로 그렇게 둘로 구분 지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과 더불어서 우리는 창세기의 계시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뭐냐 하면 바로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등장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입니다. 여자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혼인하고 또는 혼인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성도란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새로운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 말고 하늘나라에 적합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수있는데 필요한 의미를 부여를 받게 되는데, 그 부여받는 것을 가지고 오늘 7절에 가지고 이걸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미리 배정받은 새로운 자리, 장소,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난 대전 순회에서는 그걸 제가 쟁반, 초밥집 쟁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쟁반, 주님 주신 쟁반 위에 놓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존에 나 중심에서 뿌리 자체가 교체가 되면서 내 뿌리가 모르는 뿌리에서 이미 알기로 결정 나버린 확정적인 뿌리 위에서 나란 인간이 하나의 식물처럼 키워지는 겁니다. 하나의 포도나무 가지처럼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거 그렇게 되면 씨앗은 주님이고 나는 주님이 씨앗이 되어서 만들어낸 하나의 결실물, 곡물이 되고 열매가 되고 과실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면 우리 속에서 생명나무라는 결실이, 영생이라는 결실이 맺히는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한 배정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사가 우리가 주님과 하나 있을 때 주님과 관련을 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은사가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은사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갖고 있던 고유에 갖고 있던 내 중심이 이게 부정당하고 거절당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존재에 의미 있다, 무조건 나는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꽃다발처럼 나의 인생을 구축합니다. 여기에 주께서 성령의 은사가 와버려요. 은사가 와버리면 내가 그동안 수집했던 모든 단어가 전부 다 예수님 정신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바뀔 때 우리는 굉장히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발악의 한 대목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게 잠이 나는 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12절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지금 약 먹고 지금 아침에 식사 후 30분 약 먹고 잠들었으면 그건 벌써 낫겠네요 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왜 처음부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왜 안 합니까? 왜 죽음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 안 하죠? 왜 잠잤다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제자들로 하여금 헷갈리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왜 제자들이 헷갈려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특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잠잘 때 통과한 사람, 잠자는 사람 보고 통과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식 보면 통과한다, 죽은 가족 보면 통과하잖아요. 죽은 사람하고 통과하려면 잠자는 것보다 통과해야 된다는 게 주의 취지입니다. 네가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죽었을 때 통과하는 것은 그 죽은 사람하고 죽은 사람이 아까워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래서 네 모습 내가 죽으면 안 돼. 자기 걱정 때문에 네 걱정해서 네가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은 사람이 잠자는 상태라면 더 이상 죽은 사람 앞에서 통곡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게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그 장례식에 통곡한다고 때문에 주께서 통곡하신 대목이 나와요. 죽은 것을 가지고 잠자는 것으로 하려면, 잠자는 것으로 이게 변화가 시키려면요, 지금까지 내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뭔가 압박을 받고 협박을 받는 그 선에서 이제는 관계를 이거 잘라야 된다 이 말이죠. 거기 잘려지고 주님한테 속해버리면 인간의 모든 사는 것은 저 호텔에 가서 잠자는 거, 그 잠자러 가는 거라니까. 잠자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매일같이 죽습니다. 지금 주님 쓰신 용어를 내가 썼어요. 밤이 되면 늘 죽어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도, 평소에 움직일 때도 참 사랑스럽지만 어떤 때는 잠잘 때 보면 좀 사랑스러울 때 있거든요. 그런데 잠잘 때보다 사랑스러운데 그것이 하루 자고 계속 자고 잠꼬리처럼 계속 잔다면 그 다음부터는 짜증나요. 왜? 살아있어서 내하고 말 상대 서로 이쁘다 해줄 때 그때 비로소 보람이 나는데, 이거 죽은 자는 사실은 잠자고 이런 것은 죽은 거와 마찬가지고 죽은 것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만 자고 내하고 좀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서 깨워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네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지금 개념이 교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개념 교체가 안 돼. 개념 교체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는 생각을 모르고 내 욕망의 씨앗을 뿌려서 그 욕망의 결실을 내 손으로 거두고 싶은,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마귀한테 계속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심년, 바탕, 뿌리, 기반, 그라운드, 근거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결혼하게 되고 생긴 것이라고 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혼을 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보통 결혼하고 하기 전에 남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개념도 바뀌어야 돼요. 투란도트라는 푸치니 오페라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오페라 내용이 뭐냐, 잘난 체하는 그 중국의 공주를 우연히 망해버린 이란의 이란의 왕자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중국에 갔다가 그 공주한테 반해가지고 공주하고 막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주가 얼마나 뻗대고 잘난 체를 하는지, 세 가지의 수수께끼를 풀지 않으면 어떤 어떤 후보도 나하고 신랑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후보들하는 그것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일단 후보 하되 만약에 수수께끼 세 개 못 풀면 네 목숨 내놔라 막 이런 식으로 도도한 공주예요. 첫 번째 수수께끼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어둠 속을 나르는 게 뭐지? 밤 되면 만들어졌다가 아침 되면 사라지는 그게 뭐지? 이게 첫 번째 수수께끼예요. 이제 칼리프를 하는 이름이 아니고요. 그 왕자를 말하는 게, 그 왕자가 이란의 왕자가 첫 번째 품이다. 그게 희망. 그럼 그 공주가 도도해가 좀 하는구먼. 두 번째 수수께끼를 내요. 그거냐,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불꽃은 아니고 식어지면 얼음이 되는 거, 그리고 한번 타오르면 정복력이 있다가 식어지면 차가워지는 거, 석양처럼 붉은 거, 노을처럼 붉은 거, 그게 뭐지?
그러니까 이 왕자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풀어버려요. 피. 공주가 위기를 느껴. 이거 이까지 풀었지. 세 번째 모를 거야. 세 번째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대에게 주면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된 그대가 왕이 되는 거. 뭐냐? 내한테 자유를 주면 노예가 되고 내가 노예가 되면 내가 왕이 되는 거. 그게 뭐지? 그럴 때 그 왕자가 그걸 풀어버려요. 투란도트, 당신이다. 공주가 그 남자가 세 가지를 푸니까 자존심을 되게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제는 어떤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주도권을 자기가 지겠다고. 내가 네한테 문제 낼게. 공주야 잘 들어라. 내가 오늘 밤 내에 내 이름 알아맞추면 네 소원대로 내 죽여줄게. 내가 스스로 자기를 할게. 그렇게 그 공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결혼은 나중 문제야. 결혼인데 뭐 물건 나간 거. 네가 그렇게 사람들 가지고 놀았으니까 나도 이번 내가 가지고 놀겠다. 수수께끼 낼게. 네가 오늘 밤에 나의 이름을 알아내라. 공주가 수수께끼를 질문을 받는 순간 자존심 상한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지가 지혜로 도도함이 유지되니까 전 국민에게 표현한다. 오늘 밤에 아무도 잠들지 마라. 내 순도로만. 아무도 잠들지 마라. 그 제목이 이제 공주는 잠 못 이루는 게.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은 사랑이다. 이 말은 사랑은 이름을 삭제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네가 이름 아직도 결혼해가 여자 안에 이름을 본 사람이 있는데 네가 이름을 한쪽은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새로운 제3의 초월적 의미 속에서 우리 둘은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지금까지 내가 모든 개념에 내 의미를 갖다 붙이면서 나를 위한 인생, 내 행복을 위한 결혼, 내 행복을 위한 어떤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에게서 출발하는 모든 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주께서는 그걸 개념을 바꿔버립니다. 죽는 것도 내 안에서는, 이 남편 안에서는 자는 것이다. 잠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잠자는 것을 내가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반드시 깨우게 되면 깨우는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다. 이런 거예요. 결국 천국이라는 것은 그 가는 길을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 넣어 줬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기초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 주께서는 타치를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하면 그 뿌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심판에서 살아오고 있다. 저주와 심판과 죄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나라댕이는 죄에 얽히면서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은 죄에 지을 수도 없고 죄 짓는 방법도 모르고 죄에 지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온 천지가 전체가 시커먼 잉크 덩어리,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뭘 해도 그게 전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 죄가 되고, 설교해도 죄가, 교회 나와도 죄가 되고, 죄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처음에 만드실 때 한 사람이 두 사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설교에 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되었습니다. 둘이 이제 부부가 되었죠. 한 몸이죠. 그러나 그 한 몸은 언제까지 한 몸이냐 하면 법을 손대지 않을 때, 법을 그냥 놔둘 때는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 따먹으면 동시에 법이 살아나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법이 살아나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은 것이다. 멀쩡한 인간들도 주의 법 앞에
다 이미 죽어 마땅한 존재로 나타난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야 될 이유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어요. 모든 행동들이.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뒷땅도 관심이 없고 자신의 행동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그런 십자가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를 이걸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하지 않아요. 왜? 자기 행복과 관련 없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나와서 뭐 설교 듣고 성경을 보더라도 자기 행복과 관련된 것만 뽑아서 자기에게 의미로 주어지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금식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그런 거 뽑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걸 뽑는 겁니다. 뽑다 보니까 엉뚱한 마귀가 한 소리까지 뽑았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엔 창대하라. 이런 것까지 막 뽑는 거예요. 예. 그렇게 뽑고 그 말씀을 줬다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그게 사탄의 짓이에요. 그가 믿는 게 사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사탄이에요. 삼일체 이름의 사탄이고 악마예요. 그게. 교회에 나와도 죄 짓는 거, 안 나와도 죄 짓는 거. 그 모든 것이 점점 더 자기가 자기를 완전 망쳐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디서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그 산다는 개념 자체를 바꾸면 되는데 이걸 바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산다는 게. 인간은 산다는 게 없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은 잠자야 돼요. 그거 죽은 겁니다. 죽었는데 아침 되면 주님께서 깨워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깨운지를 몰라요. 그냥 어제처럼 오늘 또 살았구나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누가 깨워주는 걸 몰라요. 그러나 이 중보자가 관련이 되고부터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죽이시고 널 깨워주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모든 의미는 바로 내가 만드는, 내 쪽에서 나를 위해서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 쪽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부 다 퍼붓는 식으로, 다 퍼붓는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 기능적 작업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바탕에 우리가 우리 중심을 살아가는 나 중심의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저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기름이라고 하는데, 바다에 기름이 이렇게 뿌리면 처음에는 기름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처음에는 이 기름이 모였죠. 그러나 바닷물이 얼렁얼렁 그럴 때마다 그 기름은 다 갈기갈기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기름 바다가 찢어지니까 기름은 아이고 이게 내게 살아가네, 내게 찢어지네 하고 막 두렵고 겁나가지고 어떻게 그걸 대체하려고 또 딴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쉬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쉬운 이야기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더 갑시다. 인간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 하면 여기에 결혼하라 하는 이유가 여기 5절에 보면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을 인하여 사탄에게 너희를 시험치 못하게 한다 하는데 여기에 절제하지 못한다 되어 있거든요. 절제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이미 간주를 해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한다와 뭐가 만나느냐 하면 옛날에 창세기 아담에게는 사탄과 선악과 열매와 결부시켰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해서 따먹게 됐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은 절제할 수 없는 것과 사탄을 연결시킵니다.
절제할 수 없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는 절제하기가 불가능한 존재로서 주께서 이미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은 바로 너는 절제 못하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네가 알아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서 아느냐?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는 걸 통해서, 결혼한 은사를 통해서 절제하지 못함을 느껴야 되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은 안 함을 통해서 절제하지 못함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죄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에 의하면 남성의 성에 관련 면적이요, 여자의 6.5배랍니다. 그리고 정맥 속에 있는 남성 호르몬은요, 여성 호르몬의 20배라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은 남성의 머릿속의 충동 기능을 회마하고 방해하고 그것을 나쁘게 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성이 여자보다 더 충동적이다 이 말입니다. 성에 관해서. 그래서 여성들은 막 여성에 대해서는, 익숙한 남성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반면에 남자들은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새로운 여성에게 매력을 더 느낀다는 겁니다. 갈대어 보세요. 모르는 여자에게 편지하는 게 그렇게 낭만인 거예요. 모르는 여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동호의 노래에 나옵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떤 노래는 이제 부부가 뭐 사슴처럼 기대어 살자? 이거는 내 인생은 미완성 노래 보면 나와요. 사슴처럼 기대어 살자. 기대가 넘어졌는데 엎어졌는데 빗기부는 짜빠졌는데 기댈길 기대. 한쪽은 익숙한 남자에게 기대는데 남자는 익숙하지 않은 여자에게 기대라고. 이게 일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남녀로 만든 거, 그게 남녀로 만들어진 막상 남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남자와 여자 그 둘로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죠. 이 여자라 하는 것은 남자가 없을 때는 여자는 남자가만 있을 때도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 순서상 아담이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자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여자를 왜 만들어 놨는가? 남자가 보여줘야 될 중보자의 관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관계가 도출된 것이 여자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중간에 더 뚜렷하게 있게 하나 들어가는 투입된 요소가 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로 태어날 때 여자는 하나의 사실 몸체 하나의 여자이거든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자기가 나왔던 원성질을 고대하게 돼 있어요. 그 여자는 항상 누군가 나를 결혼을 안 하는 여자는 누군가 나를 데려갈게 해서 대기 상태에 있고, 여자가 막상 결혼을 하게 되면 저 남자는 나를 책임질 남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자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하고 결혼하고 저 여자는 내가 책임져야 돼. 나는 저 여자에 책임져야 되고 나 여자를 살려야 된다는 남성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둘 다 잘못된,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은 저주란 이름으로 제공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한다 했지요. 벌써 어려워서 모르겠지. 또 여자께 이르시되 너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자식을 놓는데 아픔 고통이 오고 여성에게 고통이 오므로 말미암아 여성 그 고통에 대해서 남성에게 책임을 요구하게 되고 내 고통 없던 시절로 다시 원상복귀하라고 요구하게 되고 남성은 그 여자가 보여준 그 고통에 대해서 힘으로 다스리면서 고통을 해소시키고 그거는 네 책임이라고 책임을 미루려고 하고 결국 결혼이나 혼이라 하는 것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인을 하나님으로 법으로 성격시키는 말미암아 법은 살아나고 우리는 그 법 앞에서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엉망진창 죄인으로 노출시키는 그 방법을 바로 중보자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누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만들어줄게. 새로운 일이 뭐냐? 아담의 속에서 일부를 끄집어내요. 그게 여자입니다. 여자가 바로 아담이 할 수 없는 일, 아담이 잠들게 했을 때 죽었을 때죠. 잠자는 건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면 죽은 거예요. 살아도 잠자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죽은 그것에서 인간이 불가능한 그것을 인간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자기 몸체 속에서 불가능한 그것을 요소를 끄집어내어서 그 불가능함을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그 여자거든요. 보여주고 그 불가능성을 통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중보자와 예수님과 아담을 이어지게 하는 요소로서 작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거는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왔다. 중보자의 양 파견 근무하라고 가정에 침투한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아내가 부엌에서 뚫락뚫락 하면서 라면 끓이고 뭐 하거든. 따따따따따 설거든. 여호와께서 타타타 설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호와께서 밥 해주려고 설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내가 옆에 잠자고 있거든. 새끈새끈 잠자고 있거든. 여호와께서 옆에 새끈새끈 잠자고 있다 보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또한 아담에 소속되기 때문에 항상 여자는 바깥으로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누굴 격려하나 남자를 격려해서 나가게 되었어요. 저 남자 봐라. 자기 아내한테 얼마나 잘해주노. 저 드라마 안 봐라 제가. 얼마나 잘해줘. 니는 내한테 지금까지 뭐 해줬는데? 뭐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려고 니 내하고 나를 사랑했다 했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이미 선악과 따먹은 상태에서 자기의 행복, 모든 의미가 자기밖에 모르는 의미로 출발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혼인 속에서 중보자를 주께서는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7절을 봅시다.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을 하면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나니, 이 자체가 하나의 불가능한 법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옴을 느낄 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혼인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불가능성입니다. 우리가 하진 못해요.
따라서 이렇게 해당되는 아내와 남편을 찾겠다고 나서는 그것은 하나님 쪽으로 스스로 다가서겠다는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로막아 줬습니다. 너는 어떤 경우로 오늘 본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그 자리에 그냥 네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그런 남자를 기대하든지, 또는 이러한 여호와 같은 아내를 기대하든지 해라. 하지만 그 기대하면서 그 기대가 평생을 살아도 그 꿈은 그야말로 아침 되면 다 날아가듯이 두란노트의 말처럼 수수께끼처럼 다 날아, 그건 하나의 흠한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건데, 그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법으로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 법을 주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행복,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이익 같은 것이 전부 다 이게 죄된 속성의 본성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은 중보자 없이 나 홀로 살아가겠다는 자기의 본성이 까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건 가능해도 불가능한 요소가 우리 속에 이렇게 장착이 된 셈이 됩니다. 그 불가능한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는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내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이 말씀 그대로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산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결혼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혼 안 하기도 하는 그러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 치고는 희한한 선물이지만 하여튼 그런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라기는 이런 선물 가운데 좀 더 좋은 선물은 아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삶이 좋은데, 그런데 그 절제 어떻게 하려고? 그 절제, 사탄에게 결탁이 난 그 절제, 사탄의 종이 되는 것, 시달리는 건 어떻게 하려고? 그럼 차라리 결혼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도 그런 은사 받은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고, 그런 결혼 안 해도 주의 말씀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구태여 나처럼 살지 결혼해서 고생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그런 실망과 실패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그것이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정반이고, 예수님의 의미가 이제는 우리의 전부의 의미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성도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꿈인데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고 일방적인 내 행복의 의미를 붙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위도 모르고 아래도 모르고 그저 나만 잘 되면 행복하면 그게 주의 사랑이고 선물인 줄 알았던 저희들, 예수님 속에 우리 속에 집어넣는 고통과 우리의 죄성을 통해서 도리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71장 찬송합시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견근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잊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을 격려해서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